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5세에서 7세 아이들과 매주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는 유치부 김수연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홍글씨라는 소설 아시나요? 네,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고전 소설인데요. 이 소설 속에는 간음죄로 낙인 찍혀서 평생 가슴에 A라는 글자를 달고 살아가야 했던 여인 헤스터 프린이 등장합니다. 소설 속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이제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다. 마치 이 세상에 그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평생을 홀로 견뎌야 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속의 여인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홀로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극적인 변화와 반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저자 요한은 마치 대척점에 있는 듯한 대조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 이면에 감춰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상반된 두 가지 장치는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본문에서는 때가 6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때 6시는 정확히 정오, 즉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여름, 사마리아 지역의 정오의 날씨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지만 여름철 한낮에는 기온이 섭씨 35도에서 40도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폭염경보라고 놀라는 그 숫자와 거의 같은 그런 온도로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더울지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상상이 가시죠? 이 그늘 하나 없는 돌길 위로 햇볕이 그대로 내리꽂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해가 가장 뜨거운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왔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온 곳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인데 아직까지 그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파보면 그 깊이가 20m를 훨씬 넘고 또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두레박 하나 툭 던져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아니고 반드시 밧줄과 도르래를 써야 하는 아주 깊은 우물, 그래서 상당한 체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종의 노동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냥 물병 몇 개에 물을 담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흙을 구워 만든 큰 항아리를 다 채울 만큼의 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약 20kg 안팎의 물을 떠가야 했습니다. 이거를 여자 혼자 어깨나 또 머리에 이고 뜨겁게 달궈진 돌길을 걸어서 마을까지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 치면 40도에 육박하는 땡볕 아래에서 생수 20병 정도를 여자 혼자 짊어지고 손풍기 이런 거 없고요. 그늘도 없는 흙길을 걸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라 매일 이 뜨거운 시간에 이 고단한 길을 이 여인은 혼자 걸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서늘한 시간을 피해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밝은 시간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바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둠입니다. 가장 밝지만 가장 고단한 시간에 물을 뜨러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아픔과 상처, 결핍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스스로 소외되고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어둠 속에 스스로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온 장소, 이 우물은 그 동네의 모든 여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사람들의 소식을 나누는 소통의 장소입니다. 하루 중 가장 선선한 시간에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가에 나와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물을 길어 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상처 많은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한낮에 해가 가장 높고 밝은 이 시간에 자신의 어둠을 끌어안고 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조되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가장 밝은 이 시간은 사실은 이 여인의 상처와 어둠을 나타내는 가장 어둡기도 한 시간입니다.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서 물에도 반짝반짝 빛이 어릴 만한 그런 밝은 시간, 그 밝은 장소가 반대로 여인에게는 슬픔과 상처, 어둠의 시간이자 어둠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본문에서는 평소와는 뭔가 다르게 보이는 한 순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그곳의 빛은 여인의 어둠을 더 짙게 또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날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이날 여인은 이곳에서 뜻밖의 만남, 즉 자신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새로운 빛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정오의 우물가에 내리쬐던 밝은 빛은 도리어 여인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들었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은 여인이 가진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가장 밝은 시간에 짙은 어둠을 가진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상반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대치점이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인을 처음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 아직 예수님과 여인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은 이 만남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는 이 만남의 시작은 주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가 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생명의 반전을 일으키는지 암시해 줍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대조장치는 바로 편견과 사랑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백성의 상당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벨론과 구다, 아와 등지에서 이방 백성들을 데려와서 이주시켰습니다. 그곳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뒤섞이게 되면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했고 이후 그리심산의 별도의 성전까지 세우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혈통도 신앙도 모두 오염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경멸이 얼마나 깊었는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해지는 일이라고 여겨서 갈릴리와 유대로 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멀리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편견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여인의 이런 날선 반응은 그리 유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자 역시 유대 남자를 경계하는 이 여인의 태도가 당연하다는 걸 변호하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9절에서 덧붙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당연했던 사회적 통념이자 사회 문화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걸기 이전부터
이 너무도 당연한 사회적 편견을 이미 깨트리기로 작정하셨고, 저자는 앞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함께 3,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must, 원어로는 a day, 즉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한 필연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당시의 사회적인 편견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반드시 이 편견을 깨트리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과의 만남을 작정하셨고, 그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이 여인,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인해 철저히 고립된 채 그저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처음에는 편견과 차별에 익숙해 있던지라 예수님을 경계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을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의 견고한 편견의 장벽이 서서히 드러나고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함께 15절,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은 사회적 장벽이 내면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고, 그것은 여인이 세상 밖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깊은 곳에 단단히 쌓아올린 그 장벽을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경계와 의심을 놓지 않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며, 마침내 여인이 내면 깊숙이 쌓아올린 편견의 장벽과 상처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하나씩 허물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 또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 개개인의 장벽과 상처를 드러내고 허물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동시에 사회적 장벽 또한 허물어 버리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만나면 자신 또한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이 여인은 당시 사회가 부정하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또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여인을 철저히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들, 또 그런 사마리아인들조차 멸시하던 이 부정한 여인을 당시의 사회적 편견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있는 차별의 표상과도 같은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은 거침없이 찾아가서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 역시 부정해지게 된다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만남만으로 개인적 장벽과 거대한 사회적 장벽 모두를 허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당시의 유대 사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회적인 편견과 또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문화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차별과 소외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이 있냐 없냐로, 또 능력이 있냐 없냐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냐 없냐로 나눠진 암묵적인 차별과 그런 소외가 이 사회 속에 존재합니다. 몇 세기를 거듭했음에도 여전히 차별과 소외를 일삼는 이 세상은 내가 부정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거침없이 남에게 그 부정함을 전가해 버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 또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사랑으로 뚫고 거침없이 그 자리 가운데 침투해 오십니다. 그분은 도리어 우리의 부정함을 자신이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세상,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차별과 소외, 그로 인한 상처와 초라함, 불이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입니다. 그는 원수된 것을 끊어내십니다. 그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왜곡된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서로를 원수되게 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화평이라는 이름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이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행위가 금기시되던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부정을 끌어안아 버리는 참 사랑으로 우리 개개인의 장벽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편견의 담과 견고한 세속의 상처를 모두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는 또 하나의 대조, 또 하나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이라는 소재로 시작됩니다.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뜨기 위해서였고 그녀의 손에는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본래 물을 좀 달라고 먼저 청한 쪽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물동이도 없이 목마른 나그네처럼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이 장면만 보면 목마른 쪽은 예수님이고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이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방금 물을 달라 하셨던 분이 엉뚱하게도 자신에게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말라 보였던 분이 실은 진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었고 물동이를 들고 있던 여인이 사실은 진짜 목마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처한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소유하거나 또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고 이혼도 오직 남편만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 남편이 5이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이혼당했거나 사별했다면 홀로 된 여인은 곧바로 생존의 위기에 놓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에게 거듭된 재혼은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으로 보입니다. 5번의 결혼과 현재의 동거는 여인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때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동아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또다시 낳게 된 차별과 멸시라는 담은 여인에게 끊임없는 목마름을 주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다시 비어버리는 우물처럼 사람에게서 길어 올리고자 하는 사랑과 생존은 마시는 즉시 다시 말라버렸고 여인은 그렇게 끊임없이 다시 비어버린 물동이를 들고 한낮에 뜨거운 슬픔의 우물가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방법도 생존의 몸부림도 마시는 즉시 다시 목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상처, 이 목마름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5번의 결혼이 남긴 슬픔과 살아남기 위해 붙잡아야 했던 그 모든 관계의 실패를 끌어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던 여인의 해결되지 않는 상처요, 꽉 막혀있던 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견고한 담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대화로 허무셨고 그 자리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을 청하러 오셨던 그분은 사실 처음부터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편견의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랑은 곧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담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여인이 평생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랑의 샘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던 순간에 대해서 잠깐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의 어린 시절 상처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간증을 할 때면 저희 부모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너무 좋은 분들이시고 또 어렸을 때 주지 못하셨던 사랑을 지금 마구마구 주시는 너무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나이랑 좀 비슷한 나이가 되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시다. 이 부분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크게 자주 다투셨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루는 두 분이 너무 크게 다투셔서 제가 방에서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셔서 괜찮다고 달래주시면서 저를 재워주시던 것, 그럼에도 두 분의 다투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너무 커서 잠이 잘 오지 않고 계속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자주 술에 취해 계셨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아빠가 저에게 딱 한 번 편지를 써주셨었는데 그 짧은 편지에는 미안하다라는 말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다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싸우고 나를 버려둘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는 가해자, 나는 이 가정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이불 속에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언니 오빠들 손에 이끌려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 오빠들이 왜 저렇게 뛰면서 찬양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막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인도자가 이런 식의 멘트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죄?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문득 저의 내면 깊이 새겨진 하나의 명제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가해자고 나는 이 가정의 피해자야.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어. 그렇게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
사랑을 부정했던 마음들이 모두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인도자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냐고 원망했던 어떤 날에 그 이불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나의 모든 원망을 기도로 받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어둠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주님, 상처로 견고하게 세운 저의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신 주님,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목말라 허덕이던 상처난 저의 가슴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생수를 부어주신 주님, 저는 그렇게 13살 어느 날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나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순간, 나의 전 존재와 대척점에 계신 참 빛이자 완전한 사랑,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순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반전의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선사하는 그런 대조와 반전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이 그러했고, 이 만남 속에 감춰진 이 대조들을 통해서 본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짜릿한 반전을 선사해 줍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함께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여인은 본래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우물가에 왔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던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그녀가 갖고 있던 인생의 장벽, 곧 철저히 소외된 삶과 내면의 깊은 상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장벽과 상처 속에 빛으로, 사랑으로, 생수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인은 더 이상 물을 뜨지 않고 이 물동이를 과감히 던져버립니다. 마치 지난날 자신의 모든 고단함과 외로움, 상처를 내던지듯이 그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대인 기피증처럼 모두를 피해서 한낮에 물을 뜨러오던 이 여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동네 한복판으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은 뛰어들어갑니다.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단단한 장벽을 일순간에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전의 목마름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자신과 대조되는 예수님과의 이 짧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이 반전이 더 놀라운 것은 여인의 이 변화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장벽 역시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차별의 장벽을 세워서 소외시켰던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도 또 이 수가성의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짜릿한 반전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고 목마름에서 해갈로,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짙은 어둠을 안고 왔던 여인이 참 빛을 만나서 어둠을 벗었습니다. 누구와도 상종할 수 없던 편견의 담 안에 갇혀있던 여인이 그 담을 넘어오신 참 사랑을 만나서 자유를 경험하였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다시 목마르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서 마침내 그 물동이를 내던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담을 허문 사랑으로, 목마름에서 생수로, 이 모든 대조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했을 때 그녀 자신이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저마다의 슬픔의 우물가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한낮의 뜨거운 시간을 택해서 홀로 찾아가는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목마를 줄 알면서도 매번 다시 길어올리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슬픔의 우물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허무시는 사랑으로,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슬픔의 우물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수연아,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영원한 생명수인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너의 아픔과 상처, 그 어둠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고단한 물동이를 내던지고 목마른 다른 이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목마를 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메마른 물을 길어올리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찾아와 다정히 말 걸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처와 갈증을 해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두 손에 쥐고 있는 물동이를 내던지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달려가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둠과 상처를 몰아내시는 참 빛이자 모든 편견의 담을 허무시는 참 사랑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들리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어떤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찬양 예배에 이어서 8월 정기 재직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